오늘 시간에는 감추었던 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바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것이고, 또한 오늘날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고, 또 앞으로 있을 그 환난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을 그 셀 수 없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비가 된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고, 이 만나를 먹어야만, 이 만나를 먹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에 의해서 그 죽을 몸도 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는 이기는 자들만이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감추었던 만나를 지금 이제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꼭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먹어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이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고,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되겠고, 이 떡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지금 이 떡을 주시기 시작을 했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알고 이것을 꼭 그대로 먹어서 이 생명의 떡이 우리 배에 있으면
그날에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가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역시 또 지혜가 되겠고,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일들을 다 이루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줄 때까지 되돌아가지를 아니한다는 것.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할 때까지 되돌아가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을 줄 때까지, 즉 백성들을 다시 그 무덤에서 살려낼 때까지는 되돌아가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썩어지지 아니할 그 몸으로 변화시킬 때까지는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 말씀이 그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예정하신 그 깊은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위에서 나가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일을 사람이 알기란 참으로 어렵고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숨겨놓은 일을 우리 사람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이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종말이고, 그래서 이 떡은 종말의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이 종말,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종말은 바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것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하셨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동쪽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바로 말씀이 떡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고,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바로 동쪽 먼 나라에서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동쪽 먼 나라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 동쪽 나라로 내려오게 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늘로 간 우리 형제들은 이 떡을 이미 다 먹었습니다. 이 떡을 다 먹었고,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아직 많은 수가 이 떡을 먹지를 못했고, 이 떡을 먹은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의의 나무들은 반드시 깨닫고 이 만나를 꼭 먹어서 여러분 속에 생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2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여기서 보면 자기 백성의 상처, 이 자기 백성의 상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맞은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있는 이유, 이들이 맞은 자리가 있는 이유, 이들이 바로 징계를 당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바로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어깨의 채찍, 바로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들의 채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 그 압제자의 막대기로 말미암아서 맞게 되고, 그 어깨의 채찍을 맞아서 상처를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들, 즉 이 마귀의 사자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은 바로 그 백성들을 때리는 그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상처와 이 맞은 자리,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 후에 여섯째 인을 되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하였고, 이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바로 햇빛은 7배가 되고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이 올라올 때 바로 이러한 역사, 계시록 7장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이 공의로운 해가 절대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자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가 아직 떠오르지를 않았고, 주님이 임하신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다음에 이 여호와 이름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계시록 7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자기라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나무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가 모여서 이 말씀을 주장하는 곳은 100% 이단이라는 것, 100%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저들에게 미혹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습니다. 이 원방에서부터는 바로 여기 해 돋는 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여호와 이름이 올라와서 이제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바로 계시록 7장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날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나타나셔야만 이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이것은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일으켜서 지혜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이 하늘에서, 이 궁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열방을 향해서 보이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열방의 목전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많은 백성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절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당하지를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주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이름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어서 이날에 바로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 8편 1절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박국 3장에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2절 이하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오셨도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장막을 베푸시게 되고, 이 장막이 바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없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으로
이 빛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자,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게 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게 된다. 즉, 이 빛을 통해서 지식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 자, 요한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 이것이 지식입니다.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 그리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래서 실족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것.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 지식은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이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지식을 얻는 자들, 이 지식을 얻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5절 이하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해는 자연에 나타나는 해가 아닙니다. 여기서 운행을 하는 해는 자연의 해가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 해가 된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해가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원방에서부터 올라오는, 즉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바로 해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나타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고,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운행을 하는 해를 향해서 모으게 된다는 것. 그 운행을 하는 해로 모아서 그 광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고, 여기서의 나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원방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려면 낮에 다녀야 하고, 낮에 다니려면 이 빛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빛을 보고 믿는 자들, 이 빛을 보고 믿는 자들은 바로 생명의 떡이 들어가게 되고, 바로 생명수 샘물이 그들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서 그들이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뼈들로부터 살아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의의 나무들이 이 빛을 보라고 외치게 되고, 그들이 보고 믿게 되면 생명을 얻은 그들을 다 이 빛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들을 이 빛으로 모아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때는 바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가 되겠고, 바로 이때에 그를 따르는 자, 그 하늘에 있는 그 세상의 빛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나타날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라는 것, 이 빛은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절대 하늘에 나타나지 않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셔야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하늘에 나타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은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역시 그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교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이 지혜의 교훈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여호와 율법은 바로 우리의 증언, 즉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금보다, 많은 숭은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이 여호와 율법, 이 교훈,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지키면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바로 지혜의 교훈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증언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증언을 받는 길이 생명이고, 이것을 받는 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9편 12절 이하에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 이 빛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허물을 깨닫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겨놓은 거짓된 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이제 나타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늘 회개하고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이 거짓된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14절 말씀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묵상을 할 것인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그 지혜의 교훈을, 우리의 증언을,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을 해야 되고, 또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마르다가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낸 주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입술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으로 섬기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입으로 고백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아들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안에 거해야 하고, 지혜의 교훈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지혜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교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